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보니엠의 바벨론 강가에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이런 그 곡을 고고장이나 이런 데서 춤추면서 들어보고 길거리에서 나오는 거, TV에서 나오는 거 뭐 엄청나게 들었던 그런 그룹인데요. 자, 그러면 리버스 바빌론이라는 것은 어떤 노래인가? 자, 리버스 바빌론은 브렌트 도우와 트레버 맥나흐톤이라는 사람에서 쓰여진 1972년에 자메이카의 그룹인 더 멜도니언스가 부른 노래인데, 이게 1972년 영화 The Harder They Come, 1999년 영화 비상근무의 사운드 트랙에 수록되었다. 그런데 1978년에 독일의 그룹인 보니엠에서 리메이크가 되어서 인기를 끌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배경이 시편 137편이라는 것이죠.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날을 그리워하며 압제 속에서 삶을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 바벨론 강이라는 것은 이제 이라크의 유프라데스 강과 함께 그 지류, 체바강을 뜻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의 시편 19장과 19장 14절에 나오는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 137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것인데, 또 그 노래 시편 137편도 이 바벨론 군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유대인들에게 노래 불러보라고 해서 그 슬픈 노래 부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징용이나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본군이 부르는 노래 불러할 때 아리랑을 부른 것처럼 그 슬픈 노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넴이 1978년에 독일 디스코 밴드였는데, 이 레게, 중남미의 그 아주 경쾌한 리드미컬한 그 리듬에 맞춰서 이제 이 노래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불러가지고 이것이 이제 엄청난 히트를 쳤죠.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향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이런 것들을 바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애들이 이제 영어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한 소절을 했습니다만,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Zion이라는 건 시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가 됐던 것이죠. 자, 보넴은 누구냐? 1970년, 80년에 스웨덴의 그룹 아바와 함께 유럽의 이지리스닝, 아주 그 쉬운 그 팝, 미국의 하드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그 딱딱하죠. 그러나 이건 아주 그런 가벼운 팝송인데, 그 두 그룹이 이제 양분했다. 그래서 이제 1914년 독일의 대중음악 프로듀서인 프랑크 파리안이 카리브 출신 흑인 그룹 보넴의 Why Do You Wanna Bump라는 것을 발표했고,
그러나 흑인 음악 같은 노래뿐일 뿐 실제로는 멤버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무명 작곡자이던 프랑크 바리안이 직접 부르고 무명 가수들이 코러스를 넣어서 그냥 음반을 만들어서 한번 이제 반응을 볼 겸 발표했는데 이게 아주 히트를 치면서 이제 드디어 그룹을 이제 결성해야 되겠다 해서 자메이카 태어난 영국 작가진 리드 보컬 막내 리즈 미첼, 또 자메이카 출신 독일 흑인인 마르샤 바렛, 그 서인저도 출신 윌리엄스, 세 명의 흑인 여성과 남성 이제 보컬이 한 명 있는데 네덜란드령 이르바 출신 바비 페럴이라는 한 명의 흑인 남성이 조직이 돼서 드디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졌다. 자, 그래서 이제 Baby Do You Wanna Bump로 인지도 쌓고 Daddy Cool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창 이제 인기를 끌어서 소련 공산국가인 소련까지 가서 공연할 만큼 대단한 인기를 끌었는데 그 후에 이제 인기가 점차 하락되면서 해체되고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부분적으로 재결합되는 등 이제 그런 부침을 겪었다. 그 다음에 리드 보컬이었던 이제 그 리드 미첼은 이제 가스펠 은퇴한 다음에 이제 가스펠 앨범을 내는 등 종교 활동을 했고, 이제 바비 페럴이라는 사람은 이제 네덜란드 돌아가서 남성 이제 보컬이죠. 예.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다가 61세에 러시아의 상트프루크 호텔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그런데 그 날이 그 도시가 바로 94년 전에 이 그 버니엠은 이제 역사적인 인물들, 뭐 좋은 인물이나 나쁜 인물이나 이런 인물들을 노래가 됐는데요. 그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이제 그야말로 황제 옆에서 그 황제를 꼬였던 그런 성직자, 아주 악명 높은 성직자 라스푸틴이 바로 거기서 죽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노래를 불렀던 이 바비 페럴도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에서 와서도 여러 번 공연했고 다시 재결성에서도 와서 공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남성이 상당히 이제 노래만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율동도 아주 다이나믹하게 하고 원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이 그룹을 벤치마킹한 게 누구냐면 징기스칸이라는 그룹인데, 이들은 약간 이제 남성이 많은 그런 그룹이었는데 역시 이런 보넴의 그 인기업은 그런 여러 가지 미투 그룹도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이제 또 북한의 인권에서 관심을 가져서 국내 내한했을 때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 집회에 깜짝 출연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이 노래를 많이 이제 따라 불렀죠. 번안해서 한국 가요로요. 자, 여기 앨범은 이제 여러 가지 70년부터 80년대까지 여러 가지 앨범이 있고, 싱글은 우리가 또 선이라는 곡은 우리는 한국 영화로도 나와서 젊은 학생들의 얘기로 또 그런 영화가 있었죠. 여기 라스푸틴은 앞에서 말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여러 노래들이 싱글 차트로 있고 판매 순위는 뭐 세계에서 엄청난 그런 인기를 끌었던 보니엠, 그들이 레게 음악에 맞춰 불렀던 그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슬픈 역사를 노랬다는 것이죠. 이상 백 목사의 세상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한 것처럼 한 2년에 걸쳐서 이제 1년 반에 걸쳐서 이제 구약을 다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 마지막은 시편, 지혜의 시편, 그리고 바벨론 가까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NSB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salm 1장 1절 How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to the counsel of the wicked, nor stand in the path of the sinners, nor sit in the seat of scoffers. 자, 2절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i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and he will be like a tree firmly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s in its season, and its leaf does not wither, and in whatever he does, he prosper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시편이라는 건 무엇이냐? 찬양과 기도의 바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 찬양이란 무엇일까? 또한 기도는 무엇일까? 무엇을 찬양하는 것일까? 또한 무엇을 기도하는 것일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기도와 찬양인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찬양해야 할까에 대한 해답을 이 시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기도 이 150개를 5권으로 이제 나눠서 편집해 놓은 찬송 모음집이다. 그리고 또 기도 모음집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시편 150편 중에서 저자 이름이 표제에 붙어 있는 것으로는 다윗의 시가 73개, 아삽의 시가 12개, 고라 자손의 시가 11개, 솔로몬의 시가 2개, 모세의 시가 1개, 에스라 헤만의 시가 1개, 에스라인 에단의 시가 1개가 있어요.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저자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시편은 내용의 형식에 따라 여러 가지 문학 유형별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학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편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유형은 찬양시와 감사시와 탄식시다. 이외에도 지혜시와 제왕시, 신뢰시, 회상시, 순례시, 시온시 등의 여러 특징적인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왕이 부른 거, 과거를 회상하는 거, 순례자의 노래, 시온에 대한 노래 이런 것들이요. 이런 여러 문화 유형에 따라 적절한 상황에서 불려지는 시편은 가히 찬양과 기도의 바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 수준은 곧 그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수준 이상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잘하면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 속에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 의심과 불안, 믿음과 신뢰, 소망과 사랑 등의 온갖 감정이 집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는 성도의 마음의 동산에 하나님의 은혜로 피어난 온갖 꽃들과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왜 시편이 교회사를 통해서 성도들로부터 그토록 사랑받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은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영혼의 거울이었던 것이었어요. 시편의 거울을 내 영혼을 비춰보았을 때 시편의 찬양과 기도가 과연 내 영혼에 메아리치고 있는가? 시편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며 시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때까지 시편을 읽고 또 읽어보도록 해야 할 것이에요. 시편은 최고의 경건서적이며 최고의 영적 성장 지침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시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시편을 전부 암송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편 1편의 이 중요성을 살펴보면 앞에서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편이 지금 150편으로 편집된 것은 이 바벨론 포로기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시편의 바벨론 포로 때의 형편, 이게 137편과 바벨론 포로 기한 때의 이 정서 126편을 노래한 시가 있어요.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찬송가 편집자들은 의도를 가지고 시편 1편을 첫 번째 찬송가로 배쳤을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의 나라는 망했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으로 율법의 지킴 여부를 두었어요. 에스라가 이 저자라고 이게 추정되는 119편도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시편의 총론이고 나머지 149편의 시들은 시편 1편의 강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 지킴의 중요성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이것이 형식주의에 흘러 율법주의를 만들어내는 불행을 초래하기도 한다. 율법 지킴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우상 숭배를 쫓고 여호와의 율법을 헌시작같이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를 초래했고 심판을 받아 젖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치 않고 그 율법을 배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포로기한 후에 이스라엘 시편들은 이런 뼈저린 각성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 사랑을 강조하는 시편 1편을 찬송가의 소대 배치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찬양자는 진정 여호와의 말씀을 시편으로 이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함으로써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자가 무엇이냐? 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차지 않지 않는데 그러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는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묵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또 실천하는 데까지 포함하는 것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편은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복된 삶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선택의 길목에 서 있고 그 선택의 몫은 인간의 것이고 인간은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유명한 시편 137편 이 바벨론 포로 때의 그 형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로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5절 예루살렘은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체조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인 이 시편 저자는 애처롭지만 아름다운 언어로 이 낯선 땅에서 울고 있는 그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 곤경을 슬퍼하고 있어요.
시온을 향한 그의 강렬한 사랑과 반대되어 나타난 것은 시온을 멸망시킨 자들에 대한 그의 증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성읍을 멸망시킨 에돔과 바벨론을 저주하고 있어요. 포로기한을 반영하고 있는 이 시편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말기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 시편 저자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든 자들에게 적절한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죠. 자, 시온을 위해서 애도한다.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뭐냐면 시편 저자는 바벨론의 포로들이 앉아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며 그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 강은 그 유프라데스의 거기서 유래하는 그 운하와 수로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이게 포로들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노래하는 자들이 잠잠할 정도였는데 포로들은 버드나무에 그들의 수금을 걸어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적국에 있으므로 압자자들이 그들에게 영화로운 시온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면서 초소할 때 고향에 대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지을 때 내 오른손이 그의 체조를 이룰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이게 시편 저자는 예루살렘을 계속 기억했다고 서원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 만에 자기가 제일 즐거워하는 것, 즉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을 잃을 경우 가히 오른손에 그의 재주를 잊으며 벙어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성읍, 이 갓 지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아들던 그 곳의 멸망을 매우 슬퍼하는 것은 그들의 최고 기쁨과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히 그들이 이 노래를 못 부를진데 그들이 재주를 잃어버리고 벙어리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시온의 멸망자를 저주하는 것은 7, 8, 9절인데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여호와여 예루살렘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게 말이죠. 이 에돔은 야곱, 이스라엘의 형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 망할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할 때 즐거워하며 멸망자들을 격려한 이 에돔을 기억하라시라고, 이게 또 6절의 시편 저자의 기억,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에돔에게 보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려운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게 시편 저자는 이제 바벨론을 직접 저주하고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반석 위에 맺힘을 당할 것인데 이는 분명히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시편에서 가장 괴로운 저주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보는 시편 저자로서는 그것이 그 거룩한 땅을 약탈한 자들에게 하는 최고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벌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슴에 커다란 슬픔과 비통이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이 악인들은 주로 이 악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은 없다거나 무능하다거나 조롱의 말을 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시편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면 고통당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의인을 징계하시고 의인을 구해주시기를 간청하며 부르짖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의 공의는 확실하고도 명확하여 의인들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인도 의인도 원래 운명적으로 악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따른 결과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세력 앞에 노출되어 있지만 무력하여 전혀 항거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사람들은 의로운 행동과 의인의 길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의인의 길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악인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대표한 것은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인간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죄를 고백할 때 허물을 용서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때로 우리 자신이 범죄였으나 스스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으므로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편 137편을 읽어보면 사실 이게 70년대, 8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혼성 보컬 그룹 이 보니엠이라고 하는 이 가수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이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공전의 히트를 했죠. 저희가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뭐 고장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춤추고 뭐 아주 뭐 이제 그랬는데 단순히 이 노래가 그냥 유행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 강가라고 해서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는 시편 137편이었던 것이죠. 그럼 바벨론은 무엇이냐? 이 조선 월간조선에 나온 거 보니까 이 바벨론이 세계 문화유산이다. 이게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벨론, 이것이 이 70년대 말 디스코 붐을 타고 인기가 끌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번안돼서 노래되었는데 이 바벨론은 어디냐라는 게 이제 월간조선에 나왔는데 고대 바벨론의 제국에 쓰였던 바벨론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최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WHC에서 바벨론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라고 밝혔다는 이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라크 땅에 있는 이 바벨론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성지인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뉴욕,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 핵심이다. 그 7대 불가사인 이 공중정원과 이 바벨탑이 있던 도시로 알려져 있다. 바벨탑은 구약성서 창세기의 노아의 후손들이 대홍수 교만해져서 하늘에 닿도록 탑을 세우려다 신의 진노를 사게 되어 중단됐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자, 이제 이게 이 바벨론 말이죠. 기원 20세기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부터 그 6세기, 600년, 기원전 600년 전까지 흥망을 반복하며 세워 올린 문명의 지박체인데 아름답게 채색된 벽돌로 벽을 쌓고 유프라데스 강물로 운하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바벨론 시에 대한 이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인류는 바벨론의 신화 때문에 숱한 외국어의 정글 속에서 갇혀서 때로는 언어의 창벽이 간절해지는 무서운 불신 오해 속에서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 분명히 세계는 하나이고 애쓰지만 외국끼리 통하지 않는 의사는 결국 말하는 벙어리나 다름없다. 이게 이제 경향신문에서 나왔던 것인데요. 제가 이제 2003년에 오늘의 교회에서 세계 선교훈련 받고 김사물 선교사님과 함께 이라크 정탐 등 일정으로 가서 보니까 이 이라크의 동남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광주 광역시 정도 해당하는 곳이 갈대아 우르 지역인데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막 가운데 우리나라 아파트 한 동마보다 더 큰 그런 탑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바벨탑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계속 하나님께 대적하려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키고 이제 그들이 다 언어가 다 갈라지면서 그걸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것을 이제 BC 6세기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다시 융성하게 되자 그걸 다 다시 짓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21세기 와서 이제 사담 후세인이 다시 그 유럽 중동에 자기가 이제 맹주가 되겠다고
또 그렇게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들고 뭐 바벨탑을 다시 재건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제 사막의 폭풍 작전 뭐 이렇게 해갖고 쳐들어가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그런 전쟁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바로 그것이 바벨탑이 있던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탄절 트리도 바로 이게 바벨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카리다 고고학과 압델 할람 누르 엘다 박사는 그 이집트의 영자 주간지 알 아흐람 위클리에서 상록수를 갱생과 다산의 상징으로 간주했던 이집트와 바벨론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발생지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서방으로 넘어간 것은 수천 년 지난 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명한 바벨론아 우리가 최근에 21세기 와서 기억을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보넴의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원곡은 이제 멜로디안스의 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인기가 크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이 다시 이제 1978년에 보넴이 다시 부르게 돼서 그것이 이제 히트가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시편 137편 바로 그 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 때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뭐 이런 얘기를 영어로 이제 가사를 보면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이게 말이죠. 이 레게, 중남미의 그 리드미컬한 레게 음악에다가 여성 3인이가 4인 남성 1명이 아주 리드미컬하게 율동하면서 이게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는 뭐 가사는 잘 영어 지금 모르고 그냥 그 곡만 그냥 흥청흥청 뭐 리듬에 맞춰서 뭐 고고장에서 춤출 때도 나오고 뭐 여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이 가사가 무슨 가사인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노래였다는 거야. 곡이 너무나 리드미컬하니까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아마 우리 아리랑 같은 노래에 맞춰서 그걸 이제 리드미컬하게 편곡하면 거기다 춤추고 댄스 치는 것처럼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았어요. 이거 얼마나 참 이게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자, 시편 126편은 이 바벨론 포로 귀환 때의 정서를 담고 있는데 시편 126편 바벨론 이술의 시는 포로에서의 귀한 노력을 나타내고 있는 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지만 포로된 자들의 완전한 귀환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는 시프림과 거둠의 원리에서 위로를 발견하고 있어요. 자, 회복을 위한 찬양. 이 126편 1절에 3절을 보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사람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기쁘도다. 이게 시편 저자는 포로 귀환에 대한 에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실 때 경험했던 그 기쁨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들은 매우 위로를 받았으며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어요. 위로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말로 암시되고 있어요. 또 한 문나라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음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커다란 슬픔 후에 맞는 기쁨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해방을 맞았을 때 흙 다시 만져보자. 예? 그런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렇죠. 이런 노래를 했던 거나 같은 얘기죠. 자, 이 126 4절은 완전한 회복을 바라는 강구인데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시대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이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그 회복을 완전히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포로에서의 귀환을 남방시대들 네게브와 시내, 네게브는 그 유다 남쪽에 있는 사막인데 거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시내는 건기에는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방에서 돌아오는 그 같은 그 길은 귀환은 포로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에서 이제 이 신의 광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돌아올 때에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에 대한 확신은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게 시편 저자는 시프레임과 거둠의 원리에서 힘을 얻고 있어요. 이 구절들은 커다란 기쁨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2, 3절과 연결되고 있어요. 또한 4절은 돌려보내소서라는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또 자연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그 1, 3절과 5, 6절을 이제 연결해서 이제 해주는 이제 9절이에요. 그 5, 6절에 뭐냐면 농사예요, 농사. 그 땅은 매우 오랫동안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거기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인내할 경우 분명히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그 눈물, 씨를 뿌리면 어떤 사람이 하여금 하나님의 친정으로 나가도록 돕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을 하여금 여호와께 응답하고 그 땅에 되돌아오도록 격려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추수, 이 거두리로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땅에 돌아온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시편 저자는 얼마나 필사적인 노력과 자제를 겪든 간에 지속적인 노력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프림과 거둠의 비유는 신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어 왔죠.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시프림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은 시프림이 천국의 메시아를 전파하는 것, 추수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시편을 생각해 보면 이 찬양과 고백의 책이다. 시편은 다양한 유형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고백하는데 거기는 다윗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에단이라든지 솔로몬, 모세, 고라의 자손 등이 시편의 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의 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구원을 향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시편의 힘은 인간의 감정에 탁월한 묘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은 인간의 감성의 모든 영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들은 인간 안에 깊이 내재한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들은 인간 안에 우리 시편을 통해서 지저들의 인간성을 보고 있어요. 시편에는 지저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인을 통한 기쁨, 자신의 죄와 연약에 대한 참회, 불에 대한 분노, 적들에 대한 처절히까지 인간 삶의 모든 감정이 시편 안에 녹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강한 것은 진정으로 부드러운 것을 통해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죠.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은 하프를 타면서 노래할 자는 영성을 소유한 시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였던 다윗은 자기의 시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노래하며 다른 피조물과 맺고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성품 개발과 성장을 이끌어내고 계신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기꺼이 복종하려는 인간의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민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특히 그분의 목표에 맞게 빚어지는 이들은 그분 뜻에 자기 뜻을 굴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에 자기의 계획을 내어놓은 자는 절대로 자아가 살아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목표를 위해서 인생을 이끄시면 그야말로 삶 전체가 배움의 장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경험도 허비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도 무시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은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험에서도 성장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관계는 상품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 이론과 광범위한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의 삶을 이끄시지 않는 한 훌륭한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야. 이런 면에서 시편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시 곧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리더의 마지막 외침은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편을 바라보면서 읽어보면서 그 리더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는 안목에서 탁월하다. 하나님의 리더는 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시편은 리더의 영성에 대해서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리더십이란 단지 사람들을 조정하는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리더는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며 스스로 사람됨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가 되는 것은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되는 것은 인간됨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는 노래를 부르며 시를 풀며 감탄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리더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새 힘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리더는 양을 인도하는 목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참 리더이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시편은 우리의 진정한 리더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선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또 이 시편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을 때 그 시편과 다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마지막 시편까지 읽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강조하셨는데 인간이 얼마나 제 갈 길로 자기 멋대로 갔는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시게 해서 이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나의 구주로 삼고 우리가 그런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삶은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이제 삼고 사는 삶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힐링, 우리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티칭, 말씀을 가르치시고 프레칭, 복음을 전파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이제 또 앞으로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구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고 우리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그 인간을 불쌍히 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치시게 오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 우리 아버지 정말 정말 모든 것이 다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